상반기는 지났고 이제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나.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번새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번새 한없이 그도다. 날 젊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산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주의 택함받은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사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앉아서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석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어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창조가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문성재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운행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새한교회를 세우시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새한교회를 이끌어 오심을 아버지 저희 모두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지금까지 새한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의 역할을 이곳 필라델피아 가운데 감당해 왔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끌어 오시며 우리 새한교회를 부흥하며 성장시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시고 발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 새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세우신 목사님과 교회 중직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먼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모든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며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먼저 위로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더욱더 바라는 것은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과 그런 질병들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치유받을 줄 아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며 예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는 우리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끝자락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정말 이 질병 가운데 질병을 이겨내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산의 모든 성도들 이 질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고통받지 않고 정말 잘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떤 이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아직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한 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고 있고 많은 이들이 터전을 잃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또한 문화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국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사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진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변선의 사모님 특송 있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예배가 아니고 다른 거라면 제가 앵콜 할 텐데, 예.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 찬양엔 권능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주제입니다. 현재는 여러분 세계 패권 국가가 우리가 사는 미국입니다. 지금은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서 한 19세기 때까지는 여러분 세계의 패권 국가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지요. 그리고 한 16세기경에는 스페인이 세계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때는 스페인이 강한 나라였고 영국은요 저 북쪽에 있는 조그만 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558년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하면서 이분은 해상권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상력을 길렀죠.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로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은 최저점에 이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 영국이 그 그레이트 브리튼 섬 그 주변 조그만 나라에 머물러 있고 그냥 유럽의 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은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은 세계 전 국토의 4분의 1을 지배했습니다. 세계 전 인구의 5분의 1을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동쪽에 홍콩, 인도로부터 해서 서쪽에 캐나다, 남쪽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아프리카 남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방대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대영 제국. 그 외에도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식민지 국가를 거느린 정말 방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그렇습니까? 영국에서 해가 져도 저 캐나다, 영국 땅인 그 캐나다는 해가 비치고 있었고 또 캐나다가 해가 져도 이쪽 인도나 홍콩은 역시 또 해가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별명이 붙은 거예요. 정말 막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강했을 때에 영국이 어땠습니까? 복음이, 기독교가 아주 왕성할 때입니다. 기독교가 왕성했을 적에 영국은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든지 조지 휘필드라든지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또 윌리엄 캐리 같은 분 인도에 가서 선교사 처음 했죠. 허드슨 테일러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성하던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면서 영국은 국력이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당이 술집으로 변하고 죄악이 만연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세계 국력을 따져보면 미국이 물론 1위, 2위가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이런 수로 나가죠. 일본. 지금 5번째, 6번째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막강하던 나라가. 왜 그래요? 복음이 쇠퇴되니까.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자가 누굽니까? 미국인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영국의 바통을 이 미국이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미국의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또는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할 적에 미국이 막 복음으로 일어나니까 미국이 국력이 그렇게 강해진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복음이 왕성하고 기독교가 왕성하면 그 나라 국력도 왕성해진다. 이게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 앞으로 미국이 언제까지 그렇게 세계 최강국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요 반드시 미국도 쇠퇴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300~400년 동안 영국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했을 적에 누가 영국이 무너질 걸 생각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로마가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을 적에도 로마가 무너질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쇠퇴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금은 이렇게 전성기지만은 역시 복음이 더 왕성해지는 나라가 더 커진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우리 한국에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한국, 우리의 조국 극동에 저 동쪽 끄트머리에 가난한 나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최빈국.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1년 이 US 뉴스가 그 통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세계 강대국 순서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그리고 영국, 일본, 그 다음에요 프랑스, 한국입니다. 8번째예요. 국력이. 그것은 뭐 경제력만 아니라 경제력, 군사력, 모든 문화, 생활 수준 다 종합해서 낸 것인데 여러분 한국이요 8번째라니까요. 그리고 저 베트남은 25번째고요. 태국은 27번째고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필리핀은 44번째입니다. 1960년대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그렇게 좀 무실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도움을 청했는데 그렇게 잘 살던 필리핀은 44번째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던 우리 한국이요 8번째.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우연일까요? 한국의 기독교가 왕성하지 않은데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지 않았으면 국력이 절대로 그렇게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과 복음의 왕성함과 국력은 비례한다. 우리가 여러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조국은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의회의 침략을 받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정말 세계에서요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한 나라거든요. 우리 한국 민족들은 자의든 타의든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 일제시대는 만주로요, 중국, 북한도 사할린, 그리고 하와이까지 갔고요. 6.25 사변 이후에는 남미 브라질로, 파라과이로, 독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하여튼 세계가 이민을 받아주는 나라는요 다 나갔어요.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나가 있는 나라가요 180개국입니다. 180개국. 180개국에 지금 2021년 기준으로 732만 명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세운 우리 한인교회가 5,300개입니다. 5,350개. 여러분 어떠한 나라도요 자기 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다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운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나가서 해외에다가 5,350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민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전 세계에 보내는 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가든지 교회 세우는 거, 여러분 그런 민족이 없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국 민족은요, 어딜 가든지요 굉장히 두뇌가 뛰어나서 유수한 대학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딜 가든지 다 경제력으로 자림하면서 잘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방에 가서도 장사하는 사람이 한국인이고요. 가장 더운 땅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저 볼리비아 같은 고산지대도 가고, 저 정글 속에, 열대림 속에 그 습지 많은 곳에서도요 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한대 지방이나 열대 지방이나 어디든지 가서 적응하는 민족이요 우리 한국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인터넷, 셀폰 사용률 세계 1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했는데, 여러분 거기 땅끝이요 to the ends of the earth 라는 말은 이게 땅끝이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to the ends, end에 에서 붙었습니다. 땅끝들, 그 말이에요. 땅끝들. 그 땅끝은 한 곳이 아닙니다. 많은 곳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우리 한국 민족이 나가 사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거든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한국 1세가 이제 나갔으니까, 이민이 역사가 짧으니까 다 한국말로 다 설교하고 지금 그러지만은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이게 세계 선교에 이게 씨앗이 되는 거야. 밑바탕,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2세, 3세, 4세들은 다 자기 언어로나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문화를 주장한 자가, 지배한 자가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어가 세계어였어요. 지금 영어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쓰는 그러한 성경인데도 헬라말로 기록되게 했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전 세계 사람 다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었지만은 역시 그것도 70년을 통해서 헬라말로 다 번역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어딥니까? 로마잖아요. 그 로마는 뭐가 유명합니까? 법제도, 군사, 도로. 그러니까 이것이요, 법을 잘 이 정비, 그 법이라든지 군사 체제라든지 또 이 도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헬라 문화와 로마의 법 이런 걸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서 예수님을 보냈고 초대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정말 열성이 있는, 아주 신앙 열성이 있는 그런 민족을 다 세계에 파송시켜 놓고 다 심어 놓고 이제 때가 되면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필라델피아도 어떤 우리 한인이 하는 그 영어교회 보게 되면은요, 거기는 전 교인이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영어로 하는 것이고, 저 이제 뭐 유럽에 가서도 독일에서는 독일말로, 스페인은 스페인어로 각 나라에서
그렇게 2세, 3세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때 여러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국을 복음의 꽃이 피게 했다가 미국에 복음의 꽃이 피게 했다가 다시 말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한 군데가 아니고 이제는 다원화, 전체 지역을 다 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게 한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생각하신 것 첫 번째, 어떻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이 뭘까요?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데 이 오순절은 원래 오순하면 50인 거예요. 50. 순이 열이거든요. 열.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우리가 순이지 않습니까? 열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 그 말입니다. 50일 되는 절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 그걸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사람들 다 모으고 너희들은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해서 날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연기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임하셨는데 신약에는 그런 똑같은 일이 신약에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일 때에 오순절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신약에도 똑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될 때에 바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순절은 똑같은 거예요.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었고 신약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게 한 것. 구약의 교회는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후에 구약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신약 교회는 바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세워집니다. 똑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사모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모할 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내 마음에 이미 성령이 임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성령 충만은 1회가 아니에요. 반복적인 것입니다. 반복.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년에 받은 성령 충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성장이나 교회의 발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사모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를 사모하고 여러분 이게요 사모하는 심령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령님은 불같은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적에도 똑같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했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도 엘리야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실 때에도 강한 바람이 불고요. 막 바람이 바위를 깨뜨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후에 불이 있고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모양은 비슷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의 그 현상은
비슷하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 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모님의 찬양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실 적에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거기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을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싶을 적에는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 사모님처럼 손을 높이 들고 기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눈물이 흐를 적에는 눈물을 참을 필요가 없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모든 걸 맡기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춤을 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 옛날에 정말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부흥회할 적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뒤에 나가시더니만 춤을 추시더라니까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까지 예수 안 믿던 분이 그 부흥회에 은혜 받으시니까 뒤로 나가셔서 춤을 추시더라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보세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자기의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니까 그 안에 미갈이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체면도 없이 그렇게 속살 드러내면서 춤을 추냐고 그렇게 비방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미갈에게 저주하셔서 죽을 때까지 애기 못 낳았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도 화냈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더 화내신 거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문제가 아닌 거야. 그 체면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냉랭한 가슴은 죽은 사람의 가슴인 것이고, 살아있는 자의 가슴은 뜨겁게 고동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 하더라도 열정적이고 간절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의 표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라는 말 기억하세요? 다른 언어. 예.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이제 방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자,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각사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째 되님이냐. 여기 우리 난 곳 방언. 여러분 여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방언하고는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것은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사람이 알을 수 없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30살 때 방언 받았을 적에 그때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레셀라 카라플루스케 팔레세테케 콜레셀 말라오라 카라플루스케 할레셀 말라오라 카라플루스케 밀레세테케 키셀라 카라플루스케 말레셀 말라오라 알라스케 파셀 말라오라 카세테케. 그는요 하늘에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다른 말인 거예요. 다른 말. 우리 각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나온 대로 이 부르기아 말, 밤빌리아 말, 또 메데, 엘라민달 말 그런 말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그들은 굽히지 않고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가 치기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은 개의치 않았어요. 이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바로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분명히 해야 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책임도 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남편과 아내로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야 할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할 때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가서 그 바울에게 안서해라 라고 할 적에 그 아나니아가 뭐라고 해요? 야, 이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를, 이 복음전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인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내 도구다. This man is chosen,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the people of Israel.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보이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야. We are his chosen instrument to carry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택한 인스트루먼트, 도구라는 거예요. 영국에요, 1904년에 저 웨일즈 지방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지역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3살부터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혜 받고서 신학교에 막 들어갔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이 설교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시킵니까? 안 시키죠. 목사도 안 받고, 아니고 이제 26살 된 젊은이인데. 그런데 그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바로 내게 굴복하는 것이다. 여기 굴복하라, 이게 그 당시에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어떤 살아있는 능력이 통째로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것 같음을 느꼈다. 그것이 점차 커지면서 내 심장은 터질 듯 했다. 내 가슴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앞에 있는 의자를 붙잡은 채 무릎을 꿇었다. 눈물과 땀이 마구 흘러내렸다. 마치 피가 거꾸로 솟구쳐 흐르는 듯 했다. 나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주여 나를 꺾으소서,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숨이 막혀왔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멎는 것 같았다.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영광이 비춰왔다. 그리고 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흘러들어왔다. 그 평안은 실로 달콤한 것이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지옥 갈 영혼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 때문에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런데 그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이에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드리고 싶다. 이 리반 로버츠가요, 그런 감동 속에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수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설교 기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신학 공부도 하는 신학생이지 막 갓 들어간 학생이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고 했거든요. 자꾸 저러니까 한 번은 그래, 한 번 그러면 해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아 듣는가 모르겠지만은 첫날 17명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아마 이 목사님 먼저 설교한 다음에 예배 끝나고 설교시키는 것 같아요. 17명이 남아서 말씀을 듣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울음이 터지고, 그 다음 주일에는요 몇십 명이 더 나오고, 그 다음 주일에는 더 나오고. 여러분, 그것이요, 1904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시작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와서 회개했고요,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웨일즈 지방에는 극장, 도박장, 술집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안 가니까. 놀라운 부흥운동, 그게 여러분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었고, 그것이요 1906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아주사 운동으로 번졌고요, 1910년 한국의 저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운동도 마찬가지로 영향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그렇게 성령 충만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죠.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 그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고백한 거, 지금 바로 내게 굴복하는 것이다 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주 앞에 굴복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굴복합니다. 100% 굴복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99% 순종해도 불순종인 거예요. 1% 불순종이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약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쳤는데 숨겼잖아요.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해서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100% 해야 되는 거예요. 100%. 1%가 남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는 100% 다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하시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면은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짧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이 잠시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성령의 체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저희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성령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하늘 높이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담아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임복실 사모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모님의 마음을 지켜서 받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에 모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행복함을 늘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선교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시며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약한 자들도 권고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올 분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미국 독립 246주년 기념일. 하루 쉬면서 여러분 가족과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8월 7일 오후 2시에 저희 6회 세안장로교회 장학금 수여식 같습니다. 금주 토요일까지 신청 마감인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신청하도록 저한테 신청서를 좀 이렇게 신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우리 김주래 자매님의 지도하에 은혜로운 찬양 예배 되길 바랍니다. 작년에도 처음 했지만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금년에는 더 발전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성경 읽기 계속 참여하십시오. 지금 한 두세 분이 매주 빠짐없이 참석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좀 하면 좋겠어요. 김선아 집사님은 피츠버그에 아들 있는 데 갔고 김경 집사님 뉴욕에 가셨고 이성우 장로님 가족이 지난번 코비드 때문에 좀 고생하셨는데 다 나았지만은 이번 한 주 더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좀 이렇게 기침이 심하고 하셔가지고, 이인숙 권사님 비니대 양로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룸은 A21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건강에 어려움 겪는 성도를 위해서 또 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생일 축하 임복실 사모님, 방대니, 강단꽃은 안주원 장로님 과정에서 드렸고 사랑의 식탁은 전정동 목사님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이주원 집사님 과정에서 드리십니다. 우리 백형 목사님 오늘 또 안 내셨네? 등록카드 드렸어요? 오늘 등록하시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냈어요? 근데 여기 왜 안 왔지? 등록카드 어디다 놨어요? 여기 넣었어요, 안에다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백형무 목사님과 백혜숙 사모님, 저희 교회에 오늘 부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을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인수 권사님
안상희 장로님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카톡이 왔는데 몸이 많이 안 좋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8시경에 확인하고 전화했더니 새벽에 굉장히 어디면 당했다고 그래요.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은 나으셔서 괜찮지만 교회는 나오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상희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그래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절 집사님, 전정도 목사님, 이상구 장로님,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몸이 약한 자들을 위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치료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상희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소서. 늘 모두가 이렇게 몸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우리 이철 집사님을 도우소서. 이성구 장로님에게 은혜 입혀주시고 전정도 목사님 도와주시고 우리 방재필 집사님과 이선복 집사님, 엄착 전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비를 부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에도 하나님 온전히 낫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담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매를 맞으신 주님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주님 때문에 나음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안상희 장로님 몸이 너무나 아파서 좀 고통당했는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 권사님도 또 양로에 들어가시고 혼자 생활하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철 집사님에게도 우리 이성구 장로님에게도 은혜 입혀주시고 하나님 저들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정도 목사님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방재필 집사님, 이선복 집사님, 엄착 전사님 기억하소서. 저들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에도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전쟁도 그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팬데믹 가운데서 미리 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백형모 목사님, 백혜숙 사모님 오늘 저에게 등록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이 교회 성도들께 도와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정말 죽도록 주 앞에 충성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저희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해 우리 세안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